작은 시골 마을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낡은 종탑 위에 십자가는 해마다 칠이 벗겨져 흰색과 녹색이 뒤섞여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고, 노인들이 모여 의지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오랫동안 믿음을 바친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부부 중 한쪽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매주 주일이면 깨끗하게 다려 입은 옷을 걸치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겐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그 중심에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 문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변함없이 설교단에 서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인들은 목사의 말이라면 의심 없이 믿었고 그가 권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때로는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주려던 생활비를 아껴 헌금 봉투에 넣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마을 어기 작은 식당에서 함께 국밥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목사에 대한 존경을 나누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목사가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고 장례식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우연히 은행에 들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헌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에 뜬 잔액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노인은 처음엔 은행 직원이 잘못 본 거라 생각했지만 직원은 장부를 다시 확인하며 이게 맞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눈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어느새 낡은 승합차에서 반짝이는 외제차로 바뀌어 있었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근처에 땅을 사셨대. 서울에도 집이 있다더라. 노인은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는 목사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아멘을 외쳤지만 노인의 시선은 목사의 손가락 끝에 달린 반짝이는 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시계는 도시 상류층이나 찰만한 고급품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불신이 자라났습니다. 노인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의심을 품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 교회 마당의 나무 벤치 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 건물 수리도 안 하고 구제 활동도 줄었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런 말들은 곧 서로의 눈빛을 통해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믿고 따르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심한다는 건 곧 자신들의 지난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노인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우연히 교회 장부를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봉사 모임을 준비하며 장부를 정리하던 중 그는 이상한 숫자 배열을 발견했습니다. 헌금액은 매달 꾸준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출 내역은 어딘가 불완전했습니다. 큰 금액이 통째로 운영비라는 이름 아래 빠져나가 있었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교회 십자가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곧 다른 노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직 누구도 확실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공동체의 공기는 변해 있었습니다. 설교가 울려 퍼지는 교회 안에서 몇몇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장부를 본 노인은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찬송가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목사의 설교는 마치 공허한 메아리처럼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외쳤지만 그 속은 갈라진 바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을에서 오랜벗을 만났습니다. 국밥집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던 중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교회 돈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나? 상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전에는 교회에서 쌀도 나눠주고 집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 두 노인의 눈빛은 곧 굳어졌습니다. 서로가 같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마을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목사가 교회 돈으로 외제차를 샀다는 이야기,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 심지어 도박장에 드나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흘려들었겠지만 이미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 노인들에게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예배 후 교회 마당의 벤치 위에서는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리 없어. 목사님은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셨잖아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나는 지난번에 직접 장부를 봤어. 어디로 빠져나간 돈인지 설명이 안 되더라고 속삭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씨처럼 번져나가며 공동체 안에 묘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사의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도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값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간식은 점점 싸구려 과자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을 수리하겠다던 약속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었는데 대신 목사 가족의 집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 몇 명은 은밀하게 모여 앉았습니다. 오래된 다방 구석 자리에서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만약 진짜라면 우리만 속고 있는 거야. 노인들의 표정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목사를 의심한다는 건 곧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장부에 남겨진 숫자들, 목사의 달라진 태도, 사라진 구제활동, 화려해진 생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며 노인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 안에서 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몇몇 노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눈짓으로 불신을 확인했습니다. 설교의 끝자락에서 목사가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노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은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 너머 교회의 십자가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장부의 숫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 순간 조용히 싹트던 의심은 마침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믿음보다 더 큰 무게가 된 것은 배신당했다는 아픔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아직 말로 다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의 가슴 속에는 같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교회 마당에는 붉은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종탑의 십자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헌금을 정리하던 노인 중 한 명이 목사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라면 재정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장부였지만 목사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이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장부 안에는 지난 수년간의 헌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출 부분이었습니다.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적힌 항목들이 매달 반복되며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남겨진 내역은 교회 건물 유지나 구제 활동과는 전혀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그러나 아무리 달리 해석하려 해도 장부 속 숫자는 명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다방 구석에 모인 노인 몇 명에게 이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유되었습니다. 장부를 직접 본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헌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울먹이는 듯 낮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노인은 주먹을 움켜쥐며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봤어. 목사네 집에 새로 들여놓은 가구며 아내가 입은 옷 다 보통이 아니었어. 우리가 낸 돈으로 그런 걸 산 게 분명해.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목사님은 늘 우리 곁에 있었잖아. 장례식장에도 병원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와 주셨는데 그 말은 곧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목사를 믿고 싶어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미 배신을 확신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결국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그날 밤 노인들 각자의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성경책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려다 눈물이 터져 나와 손수건을 움켜쥐었고 또 다른 이는 창문 밖 교회 불빛을 바라보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바쳐온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중에도 아멘 소리가 예전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어떤 이는 설교 중에도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게 울려 퍼졌지만 그것이 노인들의 마음속에 닿는 방식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오히려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사의 손끝에 끼워진 반짝이는 반지가 눈에 들어오면 그 반짝임은 곧 사라진 헌금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의 삶은 하루하루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평소라면 예배 후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눴을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 눈치만 살피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때는 기도로 채워졌던 교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결국 노인들의 마음속에서 결심이라는 형태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바람이 마을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의 낙엽은 바람에 흩날려 여기저기 쌓였고 그 위를 밟으며 노인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흩어져 집으로 향했지만 몇몇 노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부르며 교회 뒤편 오래된 창고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은밀한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축축한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노인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를 직접 본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이게 다 증거예요. 매달 빠져나간 돈 어디에도 쓰임새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창고 안에서는 마치 큰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조용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차갑고 무심하게 종이 위에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장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 바친 정성인데 저분이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노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결심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알려져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거예요. 평생을 함께한 목사인데 이런 걱정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연로한 노인이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에요. 그걸 잃는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은 노인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한 사람 또 한 사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불빛 속에서 결심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피어난 용기였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노인들은 마치 비밀 동지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소처럼 조용히 예배를 드렸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일부러 흩어졌다가 밤이 되면 다시 모여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의 집 근처를 몰래 지켜보았고 또 다른 이는 은행에서 헌금 계좌의 변동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작고 느렸지만 점점 더 치밀해져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농사 그리고 믿음에 바쳐온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추위에 어깨를 웅크린 노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이자 행동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교회 뒤편 작은 창고에서 태어난 은밀한 동맹은 곧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목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언젠가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노인들은 또다시 모였습니다. 창고 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장부를 처음 발견했던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목사의 동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어떤 시간에 집을 나서며 어디서 돌아오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놀란 눈빛으로 수첩을 바라보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목사 집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노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노인 중 한 명은 목사의 차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시골길을 벗어나 도시로 향하는 길이었고 목사의 차는 곧 화려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번쩍이는 불빛이 가득한 유흥가였습니다. 노인은 차 안에서 멀찍이 지켜보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사가 들어간 곳은 고급 음식점이었고 잠시 후 비싼 양복 차림의 남자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분명 교회 일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레 교회 계좌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목사님 개인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헌금은 우리 모두의 정성입니다. 교인들이 낸 돈인데 우리가 알 권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내역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노인은 허탈한 마음으로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조차 오히려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예배 도중에도 자주 교인들의 표정을 살피며 눈을 번뜩였고 설교 후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노인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노인들이 몰래 목사의 집 근처를 지켜보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숨어있던 노인 한 명이 당황해 담장에 몸을 부딪혔습니다. 큰 소리의 아들은 고개를 돌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노인들은 겨우 몸을 숨겨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목사의 집 주변에는 낯선 이들의 발걸음이 잦아졌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낯선 청년들이 돌아다니며 감시하듯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심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들의 추적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들통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바쳐온 믿음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모임 자리에서 가장 침착하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릴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들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발이 흩날리며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노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힘겨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단순한 의심의 단계는 지났고 목사의 실체를 드러낼 시간만이 남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 위험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는 곧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추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목사의 거짓과 마주하게 될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적이 이어지면서 노인들의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여가는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기에 그 안에서 갈라지는 균열은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노인들은 교회 뒤 창고에 모였습니다. 추위는 매서웠지만 그들의 얼굴은 땀방울로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부와 수첩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노인들은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가장 연로한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반박했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린다면 교회는 산산조각 나버릴 거예요. 평생 믿어온 목사인데 이 모든 게 착각이라면 어쩌려고요.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목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식보다 더 가까이에서 삶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해주던 목사의 손길, 장례식장에서 함께 흘리던 눈물, 어려울 때마다 건네던 따뜻한 위로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의심을 덮어버리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직접 확인했던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아무도 예전처럼 목사님을 믿지 않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모임은 곧 격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직은 때가 아니라라는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치기도 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단순히 목사에 대한 의심을 넘어 평생 지켜온 믿음과 양심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조용히 있던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건 목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믿음을 지킬지 아니면 눈을 감고 편안함만 택할지 그 싸움 말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노인들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못했고 눈빛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같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갈등은 공동체 안의 균열을 더욱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고 시선은 노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목사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노인들은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낯선 청년들이 드나들며 은근히 사람들을 감시했고 목사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 대신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노인은 겁에 질려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또 다른 이는 도리어 더욱 단호해져 이제는 반드시 끝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인들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덮고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갈등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밤 홀로 집에 돌아온 한 노인은 창문 밖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훔쳐간 죄악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꼭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들의 마음속 균열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 앞마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흩날리며 예배당 지붕 위를 덮었고 사람들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희미한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노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겁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늘 그렇듯 찬송가로 가득했지만 노인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봉투 안에는 기도문이 아닌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심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했습니다. 목사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설교단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손짓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 순간 노인들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귀에 울려 퍼지는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기만해온 위선자의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예배가 무르익을 즈음 마침내 노인 중 한 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쳐온 헌금의 행방입니다. 순간 예배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고 목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서류가 펼쳐지자 교인들의 얼굴은 하나둘 변해갔습니다.
헌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 목사 개인 계좌로 이어진 송금 내역, 그리고 목사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문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속삭임이 교회 안을 가득 메웠고 곧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는 황급히 설교단에서 내려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악의적인 조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날카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인들은 목사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손짓,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믿음을 배신당한 이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목사님이. 다른 이들은 분노의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릴 속인 거였어. 수십 년을 속여왔어. 이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성난 성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를 둘러싼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들 중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서자 목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려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쓰라림이 남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순간 모든 것은 드러났고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온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사는 여전히 서류를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교인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삼켰고 또 다른 이는 분노의 치를 떨며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평생을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눈앞에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의 심장은 찢기듯 아파왔습니다. 목사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다 오해하여. 저들이 꾸민 음모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시계와 반짝이는 반지는 말보다 더 큰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학비까지 아껴서 낸 돈이었는데. 그 말에 예배당 안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목사를 제지했고 곧 그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교인들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노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붙잡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듯한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목사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설교단 위에서 힘차게 복음을 외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 비틀거리며 끌려나가는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예배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장부를 처음 발견했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모두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교회는 임시 모임을 열었습니다. 목사의 부재 속에서도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낡은 성경책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서툴고 불안정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예전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헌금함 앞에 선 노인들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세워가려는 다짐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교회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구제 활동은 다시 시작되었고 예배당 수리도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행사 대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작은 모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고, 노인들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사의 배신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렸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은 채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고 모임에서 함께 결심했던 노인들은 여전히 교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보다 단단해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성과 양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마당에 서 있던 한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종탑 위 십자가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공동체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몰락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난 새로운 믿음은 더 단단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